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고요, 그분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분의 유년 생활, 어린 시절을 또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가 없죠. 높음, 낮음, 좋음, 나쁨 없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의 원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복음의 시작이라 하며 복음의 본질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의 사건들로 바로 이어져 나와요.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세례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서요, 즉시라는 단어가요 4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즉시, 그 즉시 막 하면서 엄청 빠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막 헐떡거리면서, 두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말하는 걸 듣는 기분으로 막 빨리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 단어씩으로 키워드로 뽑아내면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메시아를 그렸다라고 키워드를 정해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은 한 단어로 뭘까요? 바로 종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의 행동을 중점으로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에는 광야도 있지만 사막이라는 단어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은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상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외치고 있는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 6개월 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의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촌형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보다 어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높여드리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요, 예수께로 막 보내요.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존귀히 여겨줍니다. 이것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처럼 낮추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1장에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처음 가신 곳이요,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닙니다. 어딘가 하니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가. 그 강가에는요, 죄인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그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줄 어느 한복판에 한 분이 또 섞여 계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강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강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의 순종, 회복과 심판의 어느 경계에 있는 그 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여호수아가 인도했고 믿음의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와 그리고 약속의 땅 그 어느 사이, 과거의 실패와 새로운 시작 그 어느 사이,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그 어느 사이에 놓인 그 은혜의 문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 죄를 씻김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하는 겁니다. 그 세례를 준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당대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불렸던 이고요, 이가 또 특별한 일을 하는데요, 그냥 도심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요, 메뚜기랑 석청을 먹어가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문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곧 종말이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누군가가 외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요, 회개하게 이르는 큰 역사도 이뤄냅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요, 그의 설교를 들었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모였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그 앞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을진데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실 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외쳤죠. 권력자들에게도 주저함없이 외치던 멋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 모인 이 요단 강가에는요, 회개의 그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과 이 씻김, 이 소망과 회복이 교차하는 현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정죄가 가득한 그 줄에 우리 예수님이 서셨다는 것,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셔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죠. 이 말은 단지 존경의 표현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오히려 죄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죄인인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그 줄에 서신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토머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처럼 태어나셨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셨고 결국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의 줄에 서셨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고 결국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냥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 등장해서 갑자기 고난받고 갑자기 그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약 전체가 이 순간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장면들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죠.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요, 가죽옷을 짓기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동물의 가죽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을 당한 동물의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희생을 짊어진 자로서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출애굽의 문지방에도 새겨져 있었다 라고 어떤 학자가 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집의 문설주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서 계셨지만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대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요,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가지고 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짐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이 염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를 멀리 옮기기 위해 떠나는 염소이기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기도 하셨다 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는요, 놋뱀의 형상을 보는 자마다 산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들어 올리게 하셨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뱀이라는 이 형상 자체가 죽음의 상징이셨고 그 죽음의 상징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아이러니한 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모세가 든 놋뱀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죄인을 위해 죄 있는 자처럼 들리신 그분을 통해서 요단강의 물속에 잠기심을 통해서 먼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고난받는 종의 비참한 모습은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이 방향등이, 이 화살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더 선명한 실체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들의 줄에 서신 예수님,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 줄에 들어가 서신 예수님, 그 요단강에서 이 죄인의 줄에 서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 장면에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그 길, 그 고난의 수모의 자리에 그 서신 그 순종,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고요, 설교를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죄인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신 모습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줄에 서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에 조금이나마 영향이 미쳐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그분의 시작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고요,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거절당하는 자리, 수모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시작도 바꾸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표현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어딜 다니냐, 어느 교회를 섬기냐, 어느 교회를 섬기시냐 하는 질문으로 바꾸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죄인들의 곁에 서신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서울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가를 조사를 했더니 강남 지역이래요. 돈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막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상하네, 강남에 왜 복음화율이 높지? 보니까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많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그들끼리 커뮤니티, 그들끼리의 관계를 위한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명분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지체 중에 하나가 원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왔었는데 자기가 압구정에 있는 대형 교회에 이제 자기가 청년부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는 안 껴주더래. 자기들끼리만 콩닥콩닥거리고 자기는 안 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 옆에 대한민국 몇 번째로 큰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몇 명이 저희 그 옆에 있는 저희 은평교회로 온 거죠. 와가지고 청년부 회장이 앞에서 막 광고하고 하는데, 청년부 회장이 공익 근무요원이었대요. 청년부 회장이. 근데 그 큰 대형교회에서 온 그 청년들이 막 너무 놀라더래요.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회장이 될 수가 있냐면서. 자기네 청년부에서는 어느 학교 이상 다니고 부모님이 어느 장로님 이상 돼야지만 청년부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급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보면대를 들고 옆에 이제 자기가 이제 퇴장할 때 보면대를 들고 퇴장했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보면대를 들 수 있냐면서. 그 교회는 막 목사님이 막 우상처럼 떠받기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 교회가 막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은 청년부를 방문하면 딱 한 셀만 만난대요. 그 한 셀에 다니는 지체들은 서울대 출신도 못 들어가는 그 아이비리그 혹은 어디 이상 되는 아이들만의 그룹이 있대. 그 그룹만 딱 애들이랑만 교제하고 딱 하신대. 이게 이제 어느 몇몇 특정 교회의 일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게요, 정말로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감사되어서 온다기보다는요, 뭔가 액세서리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서는 줄에 섰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저 강남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아서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막 비난하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대본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확립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가. 그런 것들 정말로 오묘한 차이고요, 누군가도 지적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내가 내어놓고 기도하고 성령 앞에 조명받지 못하면 이거 판단 안 됩니다. 목사를 보고 교회에 나온다? 그것도 저는 잘못된 동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내 신앙생활에 자기중심적 선택적 취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처음 나온 교회는 끝까지 나와야 돼, 그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더 좋다더라, 어디가 핫하다더라, 이 예배 방식이 요즘에 트렌드 나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이야기 못 들을 가능성이 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설정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곁에 서는 것, 여러분들이 행하실 일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저 세상 사람들, 저 지옥의 땔감 녀석들, 저딴 얘기를 해. 저렇게 소망 없이 저 게임이나 하고 캠핑이나 다니고 저 언제 가면 지옥이나 가겠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나는 온전해, 나는 천국 가, 나는 완전해,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 이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에 빠지기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다. 특별히 나한테 해를 가하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 속으로 뭐예요? 니는 복음도 모르니까 그러지. 이거 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이 줄에 서신 게 아닌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 진짜 참 순종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 잘하죠. 나 이 정도면 잘했지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주일날 그래도 예쁜 옷 입고 나와갖고 지각 안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내고 나 이 정도면 잘했지. 우리의 생각에 정말 많은 부분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랑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잘했지.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하나님, 다른 사람 제 비해서는 나 봉사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쟤는 11조 안 하는데 난 하는데.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뺀질거면서 맨날 안 와? 나는 이거 쪼개가지고 헌금하는데 쟤는 돈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데 헌금도 안 해.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공로로 쌓는 순간 여러분들은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제지 않으셨어요. 나 죄 없는데 내가 이 줄에 왜 서야 돼? 나 죄 없는데 왜 내가 저기서 죄인인 녀석한테 세례를 받아야 해? 예수님 그런 거 한 번도 재신 적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에 정말로 예수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래.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고요.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걷고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요, 흉내라도 내면서 어찌어찌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헌금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발언권이 있어야지. 아니요. 내가 좀 그만 이제 내려놓고요. 주님이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꿔갔을 때, 틀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가 진심으로 나를 향해 사랑하고 순종할 때 나 정말 너가 좋아. 나 진짜 네가 기쁘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은혜의 감격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고요. 그런 삶을 살아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진짜 기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삶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힘겹게 걸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따라가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야?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야? 너는 왜 살아? 라고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의 줄에 서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난 그 사랑을 갚으며 사는 게 내 삶의 목표야. 그래서 내가 그 행위, 내가 그 사랑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하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들로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